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온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와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또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그 고백을 가진 자들 위에 주의 크신 은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당연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자신을 축복할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주세기입니다. 주세기 성찬 예배로 드려지지요. 교회에서 담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오셔서 지금 이후로부터 교회에 오시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성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며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중에 무엇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당연히 알고 짓는 죄가 나쁘지요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아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알고 짓는 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돌아올 여지가 있는데 모르고 짓는 죄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심각한 죄는 모르고 짓는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회개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분이 계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이고 또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받을 길이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되묻고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분께 이런 질문을 아주 많이 던졌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이 관대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의 고백 안에는 다 이 고백이 있더라고요. 시편에서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144편에서도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욥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한갓 피조물일 뿐인데 어찌 보면 먼지와도 같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에도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택에서 살 때 개미가 집 벽 한쪽에서 열심히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개미를 꾹 눌러서 비벼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대하셔도 저는 아무 항의할 말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일일이 가르치시며 설명해 주시고 또 설득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해시키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게 고스란히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누구이길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신데, 사람과의 관계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그 사랑, 연인과의 사랑으로도 접근 불가한 그 신비로운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솔직히 어렸을 때는 이 찬양이 그냥 시적인 어떤 표현,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고백 자체가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해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위에 사람 있지 법 아래 사람 없다는 말 그대로 인자도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시면서 사람이 존중되지 않는 모든 법들을 깨트리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존중하시고 아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지요.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그냥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똑똑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저희들한테 허락까지 받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을 경시합니다.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만든 법들이 때때로 올가미가 되어서 우리 사회를 더욱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포장을 그럴듯하게 법조항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실제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그 법을 통과하니 하면서 혈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가? 아주 조그만 그 법조항을 들여다보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아주 무치한 법입니다. 악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완전히 앗아가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들이 통과된 나라들을 조사해 보면 그 법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사람들이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안중이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우리로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기 위함이셨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문을 막아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태도이고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풀어야죠. 그게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누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TD 사역입니다. 저는 12년 전에 TD를 다른 곳에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것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곳이 진짜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착각할 만큼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시간을 이끌어가는 전체 리더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죄송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이러시면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들을 잘 따르지 않으면 퇴장을 시켜야 합니다. 그 규칙이라고 하면 숙소에 들어가지 마라, 여기서만 있어라, 그런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두 사람은 지금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두 사람을 호명합니다. 이 거짓말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그 두 사람의 캐리어, 그 짐가방 있지 않습니까? 그 짐가방까지 들고 와서 죄송하지만 지금 나가주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캐리어를 보는 순간 이 상황이 농담 같지 않고 진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아쉬움, 슬픔. 그게 조금 진전이 되니까 고통으로 딱 오더라고요. 저는 그 두 분을 알지 못하고 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곳에서 저 두 사람이 쫓겨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눈물이 또르륵 나는 거예요. 저도 규칙을 사실 어겼었거든요. 양치하려고 들어갔던 것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신 나가겠다고, 나도 규칙을 어겼다고 하면서 딱 일어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Happy birthday to you 이러면서 두 사람을 위한 깜짝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를 섬겨주시는 분이 제 앞에 있었는데 제가 폭력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숟가락을 던질 뻔했습니다. 진짜 이러시지 마시라고. 이 작은 이벤트를 통해서 저는 저 혼자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은 곳에 가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완전히 벗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좋은 천국은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없으면 매우 슬플 것입니다. 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슬프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야만 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에게 뜨거운 소명을 주셨으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또
또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끈기 있는 기도와 더불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편지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적고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전도자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이 교인들한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자신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 문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가 그렇게 부탁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려면 그 누군가가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이사야를 읽고 있을 때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네시한테 묻습니다. 이해가 되느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8장 35절인데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진리를 향해서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드러나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 전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이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도록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간 중에 특히 마음을 쏟은 곳이 있지요. 기도실입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곳을 꼭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심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가정에서 하고 있지요. 24시간 중보기도입니다.
그 일 때문에 밤새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습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앞섭니다. 세종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로 그 매일매일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성전을 물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만나 주실 때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점검해 주십니다.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기도하시냐고. 그때마다 번쩍 정신이 듭니다. 24시간 연속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실 것 같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실까? 라고 물음표를 던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목사님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자 하시면서 강단에 누가 서든지 그 말씀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목사님들의 어떤 사역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써서 중보기도 시도에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기도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말할 수 있도록 헛소리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지 거짓 증언 여러 가지 하지 않도록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말씀 왜 저래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부족해 보이면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도가 시작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을 해야 된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답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책임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할 말로서 복음을 알리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각 사람에게 마땅한 대답으로 복음을 알도록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많이 찾는 반면에 골로새 교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의 물음에 대답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많이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를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들을 그냥 교회로만 데려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청해서 그분들을 교회로 오게 되면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 호텔 커뮤니티라면 호텔에 오신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궁금증이 생기면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데려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그들의 물음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그 때를 선용하십시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우리치 갈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에게 그냥 열심히 섬기고 와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의문을 생길 것이다. 물음표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선교 진짜 잘한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선교지에 가면 사람들은 저희들을 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오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오셨지?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물음이 생겨서 물어보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 물음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의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들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영하 10도인데 끓는 마음으로 그 100도씨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철벽 같은 그 냉담함은 예수님도 밀어냅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튕겨 나갑니다. 실패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실패가 반복이 되면 복음을 전할 어떤 용기와 확신도 시들어들게 되지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하는 이 내용은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훨씬 더 가망성 있는 그 각도에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그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도처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대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날마다 주어지는 기회에 좀 더 차분하고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각 개인에게 맞도록 좀 더 적절하고 민감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입니다. 특별히 마른 소금으로 맛을 내듯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중하되 너무 오랫동안 끌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라는 거예요. 말도 맛을 내야 되는데 감칠맛을 내라는 거죠. 이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상황과 어떤 생각, 그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말에 감칠맛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인데요. 제가 앞부분만 읽도록 할게요. 주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그분은 이 땅을 보시면서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면서 놀라워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중보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의 교회야 말씀을 들고 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그 자들에게 삶의 대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기회들을 선용할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지난 10월 첫 주였죠.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들을 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파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좀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 서로 고백하면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반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옆 사람 좀 볼까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반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볼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신의 이름을 넣읍시다. 향수를 통하여서 열반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자신을. 향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향수를 통하여서 열반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은혜를 먼저 주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는데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고 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단을 위해서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입술의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그 말씀, 그 축복의 통로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까 매 순간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그가 어느 때에 어느 순간 그와 함께 말하는 시간들이, 그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때에 그 기회를 선용하여서 그 때를 잘 붙잡아서 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 그 사랑을 이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간에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의 힘이 말에 있지 않고 주의 말씀의 힘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
그 어떤 사람이 살지라도, 아니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그 교회 지도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 시기를 그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축복하여 주사 주의 생수의 강이 온전케 흘러가여 주시옵고,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셔서 성령의 그 크신 지혜로 채워 주셔서 우리의 말에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었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당신의 존귀한 자녀들로 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이 10월에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닫고 또 그 복음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매 순간 마땅히 해야 할 그 지혜로운 말들을 주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질문을 가지고 다가올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주의 은총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우리들의 삶이 더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은혜로 받은 이 생명을 이제는 저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온 열방이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생명 있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소망하오니, 그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의 그 삶 위에 당신의 거룩한 것으로,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이 복음송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